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면 형제자매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형제가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몇 년씩 말을 끊고 지내는 형제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해 참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형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가 서로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로 태어나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맺었던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니라.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부처의 자비심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가 전생의 원수라니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형제끼리는 이유 없이 질투하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느니라.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형제는 가장 강한 어변으로 묶인 관계이니 그 갈등 또한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형제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질투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며 자라죠.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동생은 말도 곱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다 보면 형제는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마음의 독화살이다. 그 화살은 상대를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형제를 향한 질투는 자신을 향한 미움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실제로 형제를 질투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형제가 칭찬받을 때 마음이 쓰린 이유는 형제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외롭고 목마르기 때문이죠. 어떤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모두 동생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고요. 동생이 울면 부모님이 달려가고, 동생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동생의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넘어지면 속으로 기뻐했고, 동생이 혼날 때 은근히 즐거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자신이 미워한 건 동생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모님이었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항상 상처받은 그대 자신이 있을 것이다. 미움은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그 뿌리를 찾아 어루만져 주어라.
형제끼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급소를 정확히 겨냥해서 말을 하죠. 너는 정말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진정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부처님, 제 동생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고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박했어요. 부처님, 형이야말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고 부모님께 거짓으로 고자질해서 저만 혼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지금 서로의 잘못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대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의 마음이다.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들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상대에게서 보는 미운 모습은 사실 그대 안에 있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때로는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배신감, 모멸감,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어떤 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 갔다고요. 믿었던 형이었는데 뒤에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형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형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하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먼저 그대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충분히 느껴보라. 그리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동생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분노 밑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형을 잃었다는 슬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그런 일을 한 것도 사실은 형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동생인 저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마음, 그것들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보니 형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그 동생은 형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니라. 하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신의 마음 살펴보기. 먼저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라. 그 미움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처받은 마음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갈망인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 사람도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가 그대를 아프게 한 것도 그 자신의 아픔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기.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그가 고통받지 않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라. 행동으로 옮기기.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보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한 형제는 이 방법을 따라 해보았다고 해요. 20년 넘게 원수처럼 지냈던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동생의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났지만 매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동생도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을 것이고 형인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카가 아프다는데 괜찮아? 그 작은 문자 하나가 20년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동생도 형의 마음을 알았는지 고마워, 형이라는 답장을 보냈고 그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갈등 속에서 찾는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등은 그대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준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때가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니라. 실제로 형제 간의 갈등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자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와 계속 다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언니가 칭찬받으면 질투하고, 언니가 성공하면 시기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와 다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거든요. 언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라. 갈등 속에서 그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다만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갈등을 통해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화해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다가가기도 어색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화해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해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안하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화해의 방법도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명절에 안부 인사하기, 마이너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기, 마이너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하는 마음 전하기, 마이너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기. 어떤 형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동생아, 형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사셔.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답장했대요. 형, 고마워요. 저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작은 문자 하나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간의 화해는 더욱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화목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이니라.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야. 그것만 보면 나는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은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화해하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상시 형제와 지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기,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라. 형제라고 해서 똑같을 필요는 없다. 상대의 장점 인정하기,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진다. 감정적일 때는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평생 후회를 남긴다. 작은 관심 표현하기, 거창한 사랑보다 작은 관심이 더 값지다.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어릴 때 일을 계속 들추어내지 마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요. 한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과 20년 넘게 원수로 지내다가 화해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동생을 미워한 이유는 동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은 그냥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어떤 자매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언니와 평생 경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언니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인정받는 거였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 편으로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다. 형제 간의 갈등도 그대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니라.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다. 그들을 통해 인내를, 용서를, 사랑을 배우게 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형제는 그대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전생의 원한도 오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로만 풀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지혜소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혜소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면 형제자매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형제가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몇 년씩 말을 끊고 지내는 형제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형제 간의 갈등에 대해 참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형제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가 서로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로 태어나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맺었던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니라.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부처의 자비심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가 전생의 원수라니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형제끼리는 이유 없이 질투하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느니라.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형제는 가장 강한 어변으로 묶인 관계이니
그 갈등 또한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형제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질투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며 자라죠.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동생은 말도 곱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다 보면 형제는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마음의 독화살이다. 그 화살은 상대를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형제를 향한 질투는 자신을 향한 미움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실제로 형제를 질투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형제가 칭찬받을 때 마음이 쓰린 이유는 형제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외롭고 목마르기 때문이죠. 어떤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모두 동생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고요. 동생이 울면 부모님이 달려가고, 동생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동생의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넘어지면 속으로 기뻐했고, 동생이 혼날 때 은근히 즐거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자신이 미워한 건 동생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모님이었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항상 상처받은 그대 자신이 있을 것이다. 미움은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그 뿌리를 찾아 어루만져 주어라. 형제끼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급소를 정확히 겨냥해서 말을 하죠. 너는 정말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진정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부처님, 제 동생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고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박했어요. 부처님, 형이야말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고 부모님께 거짓으로 고자질해서 저만 혼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지금 서로의 잘못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대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의 마음이다.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들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상대에게서 보는 미운 모습은 사실 그대 안에 있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때로는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배신감, 모멸감,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어떤 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 갔다고요. 믿었던 형이었는데 뒤에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형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형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하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먼저 그대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충분히 느껴보라. 그리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동생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분노 밑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형을 잃었다는 슬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그런 일을 한 것도 사실은 형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동생인 저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마음, 그것들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 형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그 동생은 형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니라. 하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신의 마음 살펴보기. 먼저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라. 그 미움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처받은 마음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갈망인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 사람도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가 그대를 아프게 한 것도 그 자신의 아픔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기.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그가 고통받지 않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라. 행동으로 옮기기.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보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한 형제는 이 방법을 따라 해보았다고 해요. 20년 넘게 원수처럼 지냈던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동생의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났지만 매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동생도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을 것이고 형인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카가 아프다는데 괜찮아? 그 작은 문자 하나가 20년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동생도 형의 마음을 알았는지 고마워, 형이라는 답장을 보냈고 그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갈등 속에서 찾는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등은 그대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준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때가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니라. 실제로 형제 간의 갈등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자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와 계속 다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언니가 칭찬받으면 질투하고, 언니가 성공하면 시기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와 다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거든요. 언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라. 갈등 속에서 그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다만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갈등을 통해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화해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다가가기도 어색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화해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해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안하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화해의 방법도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명절에 안부 인사하기, 마이너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기, 마이너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하는 마음 전하기, 마이너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기. 어떤 형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동생아, 형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사셔.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답장했대요. 형, 고마워요. 저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작은 문자 하나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간의 화해는 더욱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화목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이니라.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야. 그것만 보면 나는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은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화해하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상시 형제와 지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기.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라. 형제라고 해서 똑같을 필요는 없다. 상대의 장점 인정하기.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진다. 감정적일 때는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평생 후회를 남긴다. 작은 관심 표현하기. 거창한 사랑보다 작은 관심이 더 값지다.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어릴 때 일을 계속 들추어내지 마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요. 한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과 20년 넘게 원수로 지내다가 화해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동생을 미워한 이유는 동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은 그냥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어떤 자매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언니와 평생 경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언니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인정받는 거였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 편으로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다. 형제 간의 갈등도 그대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니라.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다. 그들을 통해 인내를, 용서를, 사랑을 배우게 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형제는 그대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전생의 원한도 오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로만 풀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지혜소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혜소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 보면 형제자매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형제가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 몇 년씩 말을 끊고 지내는 형제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형제간의 갈등에 대해 참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오늘은 그 가르침을 통해 형제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제가 서로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로 태어나는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맺었던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이니라.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부처의 자비심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가 전생의 원수라니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형제끼리는 이유 없이 질투하고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느니라. 모든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형제는 가장 강한 어변으로 묶인 관계이니 그 갈등 또한 깊고 오래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서로를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형제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질투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비교당하며 자라죠.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동생은 말도 곱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다 보면 형제는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마음의 독화살이다. 그 화살은 상대를 향해 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형제를 향한 질투는 자신을 향한 미움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실제로 형제를 질투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형제가 칭찬받을 때 마음이 쓰린 이유는 형제가 밉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외롭고 목마르기 때문이죠. 어떤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관심이 모두 동생에게 쏠리는 것 같았다고요. 동생이 울면 부모님이 달려가고, 동생이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동생의 작은 성취에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넘어지면 속으로 기뻐했고, 동생이 혼날 때 은근히 즐거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자신이 미워한 건 동생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부모님이었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가 남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실체를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항상 상처받은 그대 자신이 있을 것이다. 미움은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이니 그 뿌리를 찾아 어루만져 주어라. 형제끼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급소를 정확히 겨냥해서 말을 하죠. 너는 정말 부모님께 실망만 안겨드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한다.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한 힘을 가진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진정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형제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이 말했어요. 부처님, 제 동생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고 저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박했어요. 부처님, 형이야말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고 부모님께 거짓으로 고자질해서 저만 혼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지금 서로의 잘못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그대들이 진정 보아야 할 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들 자신의 마음이다.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들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거울과 같다. 그대가 상대에게서 보는 미운 모습은 사실 그대 안에 있는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 자신을 돌아보라. 때로는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배신감, 모멸감,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뿌리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어떤 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 자신의 연인을 빼앗아 갔다고요. 믿었던 형이었는데 뒤에서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10년 넘게 형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배신감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죠? 형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깊은 상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결국 죽는 것은 그대 자신이니라. 하지만 용서하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먼저 그대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충분히 느껴보라. 그리고 그 아픔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동생이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 분노 밑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형을 잃었다는 슬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그런 일을 한 것도 사실은 형 나름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 동생인 저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마음, 그것들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해 보니 형도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 그 동생은 형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 잘 지내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니라. 하지만 실제로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단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신의 마음 살펴보기. 먼저 그대가 상대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라. 그 미움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처받은 마음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갈망인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그 사람도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가 그대를 아프게 한 것도 그 자신의 아픔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작은 자비부터 시작하기.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그가 고통받지 않기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시작하라. 행동으로 옮기기.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보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한 형제는 이 방법을 따라 해보았다고 해요. 20년 넘게 원수처럼 지냈던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동생의 얼굴만 떠올려도 화가 났지만 매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동생도 똑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을 것이고 형인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 동생의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카가 아프다는데 괜찮아? 그 작은 문자 하나가 20년 벽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동생도 형의 마음을 알았는지 고마워, 형이라는 답장을 보냈고 그 이후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갈등 속에서 찾는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등은 그대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준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때가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닦아내는 것이 수행이니라. 실제로 형제 간의 갈등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신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어떤 자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와 계속 다투면서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언니가 칭찬받으면 질투하고, 언니가 성공하면 시기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와 다투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질투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달래주거든요. 언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을 다스리니까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라. 갈등 속에서 그대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다만 갈등에 휩쓸리지 말고 갈등을 통해 배우라.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화해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다가가기도 어색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화해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해는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평안하고 싶다면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화해의 방법도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명절에 안부 인사하기, 마이너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기, 마이너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하는 마음 전하기, 마이너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주기. 어떤 형은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동생아, 형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사셔.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답장했대요. 형, 고마워요. 저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 작은 문자 하나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용기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 간의 화해는 더욱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화목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이니라.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야. 그것만 보면 나는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은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화해하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아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평상시 형제와 지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기, 각자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라. 형제라고 해서 똑같을 필요는 없다. 상대의 장점 인정하기,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미워할 이유가 사라진다. 감정적일 때는 말하지 않기,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 화난 마음으로 한 말은 평생 후회를 남긴다. 작은 관심 표현하기, 거창한 사랑보다 작은 관심이 더 값지다.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어릴 때 일을 계속 들추어내지 마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형제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어요. 한 형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과 20년 넘게 원수로 지내다가 화해한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동생을 미워한 이유는 동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동생은 그냥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어떤 자매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언니와 평생 경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 원하는 건 언니를 이기는 게 아니라 언니에게 인정받는 거였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언니를 경쟁자가 아니라 내 편으로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이다. 형제 간의 갈등도 그대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니라. 결국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란 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스승이다. 그들을 통해 인내를, 용서를, 사랑을 배우게 된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통해 성장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형제는 그대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형제자매가 있으신가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먼저 손 내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형제자매가 있으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전생의 원한도 오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로만 풀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지혜소리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혜소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